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스가랴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이전 설교들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약 1600년간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기록된 성경은 3500년의 역사 속에서 훼손 없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되는데 방대한 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세 가지 핵심 모티브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타락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멸망이며, 둘째는 남은 자들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무조건적 은혜와 회복이고, 셋째는 번의 완성자가 되실 메시아의 도래와 종말론적 실현입니다. 이 세 가지 모티브를 품고 읽으시면 선지서의 메시지가 명확히 보일 것입니다. 스가랴서 관련 연대표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문서 선지자 연대표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11번째에 위치하지만 문서 선지서로는 15번째로 기록되었습니다. 스가랴서 개관. 본서의 제목은 저자의 이름을 따라 스가랴라 칭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지닌 신앙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선민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원서의 저자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id도의 손자이자 베레기야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그는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과 제사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영적 관심을 원문에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적 영성과 선지자적 통찰력을 동시에 발휘하며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깨우고 대언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원서의 배경과 기록 연대는 BC 520년에서 470년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 6장은 바사왕 다리오 제2년인 BC 520년 8월과 11월을 배경으로 하며 제7장에서 8장은 다리오 왕 제4년인 BC 518년 9월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제9장에서 14장은 시간이 흐른 BC 480년에서 470년대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의 시작부터 완공 이후 수십 년간의 역사가 본서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수신자는 BC 537년 제1차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내적으로는 깊은 신앙적 침체를 겪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이방 민족들의 집요한 도전과 방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나아가 본서는 당대의 역사적 청중을 넘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오고 오는 만세대의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16년간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한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나아가 포로 귀환민들에게 여호와 절대 신앙과 구속 사역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핵심 내용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실 한 왕이자 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선민 공동체가 마침내 누리게 될 영광스럽고 복된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들입니다. 스가랴서 체크포인트. 포로 귀환 시대의 새 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낙심한 신세대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대틀을 공유하지만 스가랴서는 그중 가장 길고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학개와 말라기가 약 90년의 시차를 두고 단편적 문제를 직설적으로 지적한 반면 스가랴는 BC 520년부터 470년까지 50여 년간 활동하며 시대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망라했습니다. 특히 에스겔, 다니엘과 함께 구약의 대표적 묵시 문학서로서 종말론적 사건과 관련된 생동감 넘치는 상징적 이미지와 난해한 구성을 통해 궁극적이고 암시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70년의 공백을 깨고 본토로 돌아온 귀한 세대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소수의 비주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유다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인들과 혼혈인들의 행정, 경제적 기득권은 견고했고 제2성전 준공 후에도 일상의 고단함은 지속되었습니다. 이들이 재정착을 이루지 못한 1차적 원인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안정적인 지도력의 부재였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남아있는 제사장들은 혈통상의 정통성을 의심받아 백성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했고 공동체 정착은 기약 없이 지연되었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외적 난관과 내적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 중앙정부가 왕위 승계 분쟁으로 장악력을 잃자 아수르와 애굽 등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지방 총독들과 토호들이 수탈을 일삼아 제국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에 소수 세력인 유대인들은 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부의 영적 침체였습니다. 성전 완공 후에도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자 백성들은 체념과 자기 비하에 빠졌으며 선민으로서의 긍지와 미래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순결과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체념에 물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역사의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눈앞의 이방 나라들이 기세등등해 보일지라도 세계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각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영원한 복락을 누릴 종말론적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전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최종 승리는 결국 선민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일깨우셨습니다. 장차 오실 왕이자 목자이신 메시아와 세상 끝날의 결정적 구속사적 사건들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을 뛰어넘어 선민의 정체성을 지킬 근본적인 힘을 공급하십니다. 스가랴서 내용분해. 스가랴서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채롭게 분석됩니다. 기록 시기로 보면 전반부 1장에서 8장과 후반부 9장에서 14장의 두 부분이지만 본문의 소재를 기준으로 삼으면 성전 재건을 집중 독려하는 전반부, 금식에 관한 논쟁과 답변을 다룬 중반부, 그리고 메시아 예언에 집중된 후반부 등 세 부분으로 세분화됩니다. 이 3분법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면 본서의 거대한 역사적, 신학적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6장. BC 520년 11월과 12월 무렵 16년간 중단되었다가 막 재개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 준공되는 날까지 낙심없이 계속되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하룻밤 사이에 선지자에게 주어진 8가지 묵시문학적 비전들입니다. 제1환상,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새 말의 환상. 제2환상, 선민을 흩뜨린 세력을 심판하시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 제3환상, 예루살렘의 무한한 확장과 영광을 보여주는 청량줄을 잡은 소년의 환상. 제4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씻기시고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는 환상. 제5환상, 하나님의 신으로 공급되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제6환상, 온 땅의 도둑과 거짓 맹시하는 자를 심판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제7환상, 공동체 내부의 악을 격리하여 바벨론 땅으로 옮기는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 제8환상,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네 병거의 환상. 중반부 7장에서 8장. BC 518년경 성전 완공을 앞두고 베델인들이 성전 파괴를 애도하던 절차적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질문한 내용과 대답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 행태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동시에 현실의 시련에 처한 귀한 세대에게 영육 간의 풍성한 회복을 약속하며 성전 완공에 전 공동체가 동참하도록 독려합니다. 후반부 9장에서 14장, 앞선 내용과 약 40년의 시차가 있는 BC 480년에서 470년의 예언 선집입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진 백성들에게
참 목자이신 메시아 중심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9장에서 11장은 겸손한 왕으로 임하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순환 등 지상사역에 치중하며 신약교회가 누릴 복을 예언합니다. 12장에서 14장은 메시아의 순환 이후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구속사적 사건들을 다루며 마침내 선민 공동체가 누릴 영원한 복락을 선포합니다. 원포인트 설교 제목 온 땅 모든 족속 각각의 회개 예언 본문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들인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원포인트 설교 본문의 맥락 본 단락은 주요 종말론적 사건과 비전을 다루는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앞선 12장 1절로 9절이 이방 열국의 침략 속에서 선민을 보존하시고 승리케 하실 3종 예언을 다루었다면 이어지는 10절로 14절은 성령 강림을 통해 임할 선민의 회개 예언을 다룹니다. 10절로 11절은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에 임할 대대적인 공동체적 애통을 예고하며 12절로 14절은 온 땅의 각 족속이 개별적으로 슬퍼하며 철저히 회개하게 될 종말론적 정황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온 선민의 회개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전반부가 예루살렘이라는 선민 공동체의 대표적이고 연합된 회개를 보여준다면 후반부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가문과 개인이 단독자로 수행할 개별적 회개를 강조합니다. 무기또 골짜기의 애통에 비견되는 이 슬픔은 선민의 회개가 일시적 후회가 아닌 지극히 진지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온 땅 족속은 1차적으로 지파와 가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혈통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만방의 복음이 전파될 것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영적 확장성을 강력히 암시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영적 중심지에서 촉발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온 땅의 남은 자들에게로 확산되는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전 세계의 모든 백성이 이 거룩한 애통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확증합니다. 선민의 대대적인 회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이 공동체적 회개와 개별적 회개를 동시에 명시하는 것은 성도가 교회적 연합은 물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깨어 있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원포인트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내가 부어주리니 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은 그들이 애통하리로다 라는 선민의 변화된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원어적 의미는 영이며 이는 곧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즉 이 말씀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게 만드는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문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셔야만 비로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죄인이 깨어지고 회복되어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모든 과정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자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력하게 역설해 줍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노아 홍수 시대처럼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정도로 죄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했듯 구스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자연인들이 행하는 일시적인 뉘우침은 내면의 본질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기에 다시 죄의 유혹에 굴복합니다. 반면 성령이 주시는 참된 회개는 죄책감을 넘어 죄 그 자체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리는 본성적 변화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는 어떤 자랑도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내 무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인도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스가랴 12장 11절은 그날 예루살렘에 임할 애통의 크기를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형상화합니다. 이는 과거 유다의 영적 등불이자 참 목자의 모형이었던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했을 때 온 백성이 절망하며 한마음으로 슬퍼했던 역사적 대애통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백성들은 국가적 기둥이 무너진 것과 같은 처절한 슬픔을 겪게 되는데,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는 죄책감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당대의 유대인들을 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주적 성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본문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바라보며 깊고 처절한 영적 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현장이 없었기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오늘날 나 자신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처절한 저주의 자리에 내몰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의 손을 빌려 주님을 못 박은 장본인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임을 뼈아프게 직시해야 합니다. 아멘. 바른 신앙은 바로 이 처절한 애통에서 출발합니다. 내 죄가 주님을 죽였다는 피 묻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독선에 빠져 신앙의 출발선조차 서지 못한 자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아파하는 자만이 대속의 은혜를 알고 참된 구원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스가랴 12장 12절로 14절은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지를 넘어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확산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온 땅 족속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 만민에게까지 회개의 복음이 확장될 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본문은 각 가문과 족속들이 회개하되 서로 섞이지 않고 따로 애통할 것이며 심지어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애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내는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 남편에게 완전히 부속된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아내들의 개별적 애통을 독립적으로 명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공동체의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단독자적인 책임임을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즉, 구원과 회개는 집단과 흐름에 편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엄숙한 1대1 대면임을 철저하게 규명합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유기적 공동체이기에 과거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 대성회처럼 전 교회적인 영적 갱신과 회개 운동을 함께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거대한 공동체적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 자체는 결국 철저하게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나 경건한 부모나 배우자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는 공동체의 일원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저지른 구체적인 죄악들을 고백하고 사죄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공동체의 종교적 분위기에 묻어가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타인의 신앙 뒤에 숨지 않고 홀로 단독자로 서서 진심으로 애통해야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구원하십니다. 아멘. 스가랴서가 주는 영적 교훈. 포로기 이후 예언서인 학개와 스가랴서의 핵심 특징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명의 집중적인 사용입니다. 학개서의 10회, 본서의 47에 선포된 이 호칭은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통치권을 계시합니다. 아멘.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존재의 속성을 대변하므로 이 호칭의 반복은 하나님이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부각합니다. 본서에 나타난 성전의 원형이신 메시아의 도래, 우주적 심판, 성도의 종말론적 구원 예언의 궁극적 주체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이는 선포된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절대적 보증이 됩니다. 아멘.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된 구체적인 성취들은 낙심한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예언들 역시 기필코 실현된다는 확고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아멘. 스룹바벨이 주도한 성전 재건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적 난간으로 낙심하여 무기력에 빠진 당대의 백성들을 향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선포하시며 아멘. 공동체를 깊이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아멘. 성전 재건의 진정한 원동력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고 성령의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듭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성도가 성령을 힘입어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할 때만 온전히 성취됨을 교훈합니다. 아멘. 스가랴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풍부하게 계시하되 특히 그리스도의 초림과 대속적 순환에 초점을 맞추어 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정교하게 예언합니다.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사건, 참 목자의 몸값인 은 30이 토기장에게 던져질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창의 허리를 찔리실 처절한 순환 등이 매우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예언들은 훗날 신약 복음서에서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적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작정된 여호와의 신실한 구속 계획임을 확증하며 오늘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구원의 은혜에 이르도록 명확히 교훈합니다. 아멘. 본서에서 성전 건축의 주역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구속사적 모형입니다. 여호수아가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내 종 싹으로 묘사되는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실 참된 왕이 되실 것을 선명하게 예표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통치자들과 달리 군림하지 않고 묵묵히 구속 계획에 순종하는 겸손한 종의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아멘. 나아가 본서는 초림을 넘어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와 공의의 최후 심판을 강력히 예언합니다. 아멘.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운 멸망을, 성도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심판자 비전은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하나님의 성취 계획 안에서 필연적으로 완성될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에필로그. 스가랴서는 포로 귀한 선민들에게 여호와 절대 신앙과 하나님의 선민 구속 사역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스가랴서 분량은 14장 13쪽으로 30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스가랴서를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뜻대로 이끄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니 그 주권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아멘.
훗날 역사의 무대에 겸손한 왕이자 참 목자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복된 미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갑시다. 아멘. 눈앞에 고단하고 초라한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영원한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